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 두려워하지 말라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등장하는 것을 캐치하셨죠. 지난주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재차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장면인데,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또 오늘 우리가 인식해야 할 두려움은 무엇일까?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은 엿새 후에라는 특정한 시간을 기준 삼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오늘 본문이 열리겠죠. 앞장인 이 16장은 이 마태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교회의 약속과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오신 목적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16장 그리고 오늘 17장이에요. 지난주 들으신 스토리와 겹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나오는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또 호수 건너편에서 또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은 무리지어서 막 열광하며 쫓아다닙니다. 밥 굶어가면서 따라다녔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대박 흥행몰이 중에 어느 곳에 이르셔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저는 처음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참 귀여우시다 싶더라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막 궁금하시고, 요즘 같았으면은 인스타 SNS 좀 하셨을 것 같고, 너네 구독, 좋아요 안 누르냐? 막 그러실 것 같은 예수님의 질문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예수님,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자들도 이미 이 귀 열고 사람들이 뭐라 하나 다 들으면서 어깨를 으쓱하고 있었나 봅니다.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예레미야나 선지자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 랍비에게 할 수 있는 극찬과 존경의 좋은 평가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만 살아도 이런 소리만 들어도 대성공인 인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건데? 이쯤 되면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죠. 제가 농담식으로 예수님 귀여우시다라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의 반응이, 평판이 궁금해서 그게 신경 쓰이셔서 여기저기 나 뭐라고 하니? 라고 물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 것인지가, 예수님을 누구로 대하며 살 것인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라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견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중에 더러는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존경하실까요? 사랑하시고 겸손하시고 낮은 자를 돌보시는 그 인생 따라 살고 싶다, 산상수훈을 지키며 그의 가르침을 최고의 윤리로 따르며 그렇게 예수 닮은 삶 위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 대단하신 것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더러는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 나의 치료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 덕분에 삶에 용기와 희망을 얻는 분들 맞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고 어떤 분으로 만나고 싶고 어떤 예수님이 필요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존경하시든지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넘어서는 지점, 내 이해와 생각과 그 이상의 감동의 고백,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에 이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해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이거는 너가 할 수 없는 고백인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게 하셨구나 하시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이 호칭이 끝나잖아요. 주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신실하게 지켜오신 그 약속의 성취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또 그 일에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 이 반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은 반석으로 삼으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한 자들이 모여서 이 고백을 목숨 걸고 지키면서 또 남들로 이 고백을 하게 만들려고 섬기며 가르치며 함께하는 것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의 우선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늘을 푸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로는 좀 나중에 좀 더 깊이 나누면 좋겠고,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고난받겠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근데 조금 쎄하거든요.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이 건드리지도 못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과 죽음을 들으면 뭔가 잘못 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서 이르되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베드로예요. 원래 베드로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이었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납니다. 아주 매섭게 혼이 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이 일을 생각하는 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실래요, 마실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고난과 죽음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와 목숨까지 버리는 것, 사실 이 일은 결코 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구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셨잖아요. 어쩌면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분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백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고백 교회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듯이 핍박을 받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께서 이루신 일,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일, 이것이 교회가 품은 능력, 성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성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여기 사형틀 왜 달아놓습니까? 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죽음이 영광이 된다고?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 돼? 그 영광을 맛보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엿새 후입니다. 6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7일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란 미완, 완전한 영광은 그날에 성취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제가 동의하는 해석 이 관점은 우리 마태복음 시리즈 보실 때에 반복했었지만 이 마태복음이 이 모세 오경의 띠을 많이 따르거든요. 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언약을 선포하신 후에 엿새 후에 7일째에 모세가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빛이 이제 났었죠. 오늘 본문도 이 교회와 부활의 약속이 선포된 후에 구름이 덮여지고 영광이 드러나고 이제 빛이 나요. 이렇게 성경은 이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성취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네. 오늘부터 성경방 많이 가셔서 잘 배우시고 막간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시고 들으실 때 흔히 이제 변화산,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 사건 때문에 이제 후대에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제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 본문 산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또 변화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변형되셨다라는 것이 좀 더 본문에 충실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 제자 셋을 따로 선별하십니다. 이제 나머지 9은 산 아래에 있어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지만 복음은 또 차별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택함 받은 자가 이제 청함 받은 자들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 제자 앞에서 변형이 되셨대요. 이 변형, 이 원어도 이 형태가 바뀌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이 그냥 빛만 나고 휘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모습 자체가 바뀌셨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십자가 사건 후에 이 부활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바로 알아보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천국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변형 찬스가 있다, 여러분들 예뻐질 기회가 있다라고 소망을 하시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의 특징인가 봐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더라. 이 우리 예배드리는 자들의 특징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그 영광의 빛이 한 조각이라도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자의 얼굴에 그늘이 있으면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나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두려움의 그늘을 몰아낼 그 영광은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받아봅시다. 예수님이 이 변형되시고 누구랑 이렇게 삼자대면 의논하는 것이 보여요.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자들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 말고 베드로에게 물어볼 게 많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영으로 등장했었나요? 아니면 육신을 가지고 잠깐 내려왔나요? 베드로 형님, 모세와 엘리야 처음 보셨잖아요.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러닝맨처럼 뒤에 이름표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나 모세는, 나 엘리야는 이렇게 계속 듣고 알아채셨나요? 괜히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는 것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 능력의 대표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시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세 분의 토픽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율법대로 예언대로 잘 가고 있음을 중간 점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죽게 하시기 위하여 이 순종의 걸음을 가게 하시는데, 여기서 사람의 일이 끼어듭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 셋을 지을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세 개를 짓겠습니다. 아마 베드로 딴에는 이 스승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놓는다고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포기할 수 없어서 초막 텐트 급하게라도 셋 짓고 거기 모시겠대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죽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십자가? 거기 말고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당연히 멈추게 되는 그 생각의 끝, 만족한 정도, 그 두려움의 선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게 되는 선택들이 우리들이 해온 일, 사람의 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할 때에 사실은 분위기상으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번 더 혼나야 되지 싶은데 예수님은 이 금쪽이 대하는 방법을 바꾸세요.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사랑하는 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쉽게 이을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름에 덮여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지금 음성이 들리는데 그가 누구지? 모세인가? 엘리야인가? 고민 안 되었을까요? 그 유명한 모세가 눈앞에 있는데, 그 엘리야가 눈앞에 있는데 고민 안 될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제자들이 본능적으로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그런데 다른 날과는 뭔가 다른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대시면서 이르십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뜨게 하실 때처럼, 나병을 고치실 때처럼, 죽은 자를 살리실 때처럼, 기적을 일으키실 때처럼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손에서 어떤 기적이 제자들에게 일어납니까? 그 기적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기적이고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법 아는 것 많아요. 모세 쳐다보는 신앙생활. 나 능력 권세 많아요. 엘리야 쳐다보는 신앙생활.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원죄가 다 드러날 때에 모세의 율법도 엘리야의 능력도 여러분들을 어찌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든지 오직 예수 아니면 우리들이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식할 우리 안의 두려움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넘어갈 때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들어갈 때의 두려움이에요. 고난과 죽음, 내게 미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자리 안 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가 바다를 밟고 나에게 오고 계시는지, 누가 나를 붙드시는지 예수님을 아십시오. 여러분, 만나십시오.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 따라 갑시다. 혹 우리를 고난으로, 십자가의 길로, 사망의 음청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실지도 모르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살리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십자가 지고 따라갑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되게 궁금해요. 왜 의식 안 하겠습니까? 왜 잘 홍보하고 싶고 포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성도들 참 귀한 성도들이 있다고, 우리 열심히 모인다고, 아름다운 예배당과 교실들이 있다고, 뭐가 우리 교회의 강점이 될지 이 짱구를 굴려서 전략을 고민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범사에 다 잘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는 성도에게 꼭 시련이 닥치고 기도로 암만 매달려도 끄떡도 없는 문제들 앞에 답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보면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 성도도 걱정이고 동시에 그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이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의 일을 걱정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른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교회, 오직 예수만 전하는 교회, 무식하다 해도 과격하다고 해도 고백하며 고백하게 합시다.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너의 죄를 털어내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십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일에서 넘어갈 때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혹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잠깐 그 영광을 맛보신 이들이 계실까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그 회개 앞에서 마음이 부서진 체험이 있으십니까? 잠깐의 체험도 그러한데 우리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영광과 위엄을 여러분들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때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기적이 필요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맞아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것이 담력이에요. 세상으로 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주님 가신 길로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기적을 누리며 영광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한 찬양이거든요. 우리 이 고백을 쭉 따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지 고백하기를 원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가사가 예수 주 메시아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주,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메시아네, 그리스도시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진실한 고백, 그냥 찬양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